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노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 청소년들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청소년 부실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분위기를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두렵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또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앞에 두 절은 없앴어요. 3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왜 또 정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귀신 얘기하고 축귀 얘기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께서 그것을 이렇게 좀 뚱하니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간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우리 교인들께서 이런 주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실제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본문을 다시 한번 선정했어요. 자,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경전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 자,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처음에 교회 다니면 그것이 66권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이런 주제들이다. 무슨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소유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내용들이 한국 사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정중하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났었던 역사적인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만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명감 없어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또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오늘 슬라이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2부 예배 못 드릴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허리 딱 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빨리빨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귀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순서가 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그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는 순서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여러분만 읽으세요. 제가 목이 아파요. 여러분만 읽으세요. 시작. 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사마리아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었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에요. 땅끝에 가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세기예요.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새롭게 개척되는 모든 교회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은 축교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다 훑어보면 시간이 너무 없겠죠?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겠죠? 그러니까 한 19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 가겠어요. 자, 언제입니까? 19세기 말로 와서 바로 조선 땅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 역사 다 살펴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증거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책이에요. 750페이지가 넘는 그런 굉장한 지필입니다. UCLA에서 석좌 교수로 계신 옥성득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지으셨는데 저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무리하셔서 책을 사시고 무리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마다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3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 여러분, 1945년까지 한국에 내한했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1529명이나 되세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무슨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스코필드 같은 분들을 초기 내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심지어 어떤 분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오셨어요. 조선으로 선교 갈 사람 저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문화는 거의 문외한들이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조선 땅의 백성들,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의 신앙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누구의 눈에?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그래서 5명 정도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글도 쓰셨어요. 자,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 선조들의 신앙. 자, 조지 히보 존스라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교는 도덕을 담당하고 샤머니즘은 영성을 담당한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의 도덕은 유교가 담당하고 있고 그 유교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 국민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들고 계신 것을 재웅이라고 해요. 재웅. 처용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던 처용 기억나시죠? 자, 재웅은 액대 많은 인형입니다. 액대 많은 인형. 내게 있는 나쁜 운이나 액을 그 인형한테 내 옷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사당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빌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당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어떤 재물이 쌓여 있어요? 곡식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동네마다 성황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성황당은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조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보는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바 랜디스라는 선교사님께서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의사 선교,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관심을 갖고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당들의 무병이었습니다. 의사니까 무당들의 무병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때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동네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 얼굴 보세요. 이 두 번째 사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할머니들 표정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세 번째 할머니 전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질병이 걸리든 귀신이 들리든 저렇게 무당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건 내용이 길지만 제가 중요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상숭배, 불교, 도교, 신령숭배, 점, 마술, 풍수지리, 점성술, 주물숭배 등이 뒤섞여 있다. 용이 중요하고 악령이나 자연신이 넘쳐나고 도깨비가 수없이 많고 망자의 신령이 도처에 있고 유령들이 돌아다닌다. 산, 나무, 강, 질병, 지하, 천상에 인격체들이 존재하는데 대다수는 악의를 가지고 인간에게 화와 재앙을 가져다 준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 만나서 많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의 책을 보다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샤머니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조선 팔도 강산에 엄청나게 많은 신령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자, 호머비 헐버트라는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회에서는 사색할 때는 불교를, 곤경에 처하면 신령을 찾는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올 때 손 없는 날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주도 신앙에 기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손이 뭐예요? 손이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손이 게스트죠? 여러분 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손이 귀신 없는 날, 제주도는 1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인가 그 시즌에 손들이 다 하늘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손 없는 날 이사했다는 거예요. 손이 귀신이라고, 손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손 없는 날을 찾는다는 것은 귀신 없는 날을 찾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날이에요. 손 없는 날, 아닌 날 이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포장 이사가 싸요. 자, 다섯 번째. 호레이스 G 언더우드,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빈번하고 그것이 강렬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 140년 전 그때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귀신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합리주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들로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과 신앙을 가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잘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오신 게 아니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미국의 브레인들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근대 합리주의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미국의, 캐나다의, 북미의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조라는 것이 사람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서 병이 낫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신앙이나 자신들의 신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현장에서는 그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현장의 상황을 램버드라는 선교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시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인 모든 특징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귀신 들림과 치유가 분명한 가장 이상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났다. 북한 땅에도 전도하고 남한에도 전도하고 도서 지역에도 전도하고 산골에 가서도 전도하고 만주에 가서도 전도하고 온갖 조선인들의 삶의 자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 시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특징적인 형상들이 다 나타나는 귀신 들림과 치유가 자기들의 눈에는 너무나 이상한 사례들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십수년 전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수년 전에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귀신 들린 여자분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 앞에 와서 여자분이신데 막 남자 목소리 내고 막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데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저의 신학과 신앙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한하셨던 초기 선교사님들과 어쩌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제가 경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교사들이 수많은 축교의 사례들을 증언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모두 축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을 수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옥성득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계신 분이고 그냥 그 활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신으로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살아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before, after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경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성경을 진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들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것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는 귀신 들린 자로 간주되거나 스스로 그렇게 믿는 자의 다수가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140년 전에, 130년 전에, 120년 전에 여러분 조선 땅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가서 보니까 남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많았대요? 여자가 많았대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화병은 한자어로 무슨 병입니까? 마음에 불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화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화병. 여러분, 화병은 영어가 없어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의 화병을 계속해서 보고받고 그들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신질환과는 결이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병명에 넣을 수 없다. 이거는 너네 고유의 질병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화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우리 할머니들의 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화병의 다른 말이 뭐예요? 울화병. 울화병의 다른 말이 뭐예요? 심암이다. 마음의 암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사셨길래? 왜 다 그렇게 귀신들 가운데 타겟이 되어서 그 심령이 약해지고 그 심령이 자꾸 틈이 벌어지고 간격이 생기고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눌리고 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들려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레이놀드 선교사라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아주 십자가의 원수인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 숭배. 가는 곳마다 어찌나 귀신들을 숭배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방해가 된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방해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조상 숭배가 방해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초기 선교사들은 세례를 줄 때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자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 그 조건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철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 조상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건들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선교사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색 잡기. 주색 잡기가 뭡니까? 이건 남자들의 영역이죠. 남자들의 영역. 술 마시고 고주망태 되고 가정폭력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 바람 피는 것들, 그리고 노름하는 거,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노름하고 농한기에 가가지고 조선 남자들이 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눈에 볼 때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땅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의 눈에 비친 이 세 가지가 남자한테 힘들겠어요? 여자한테 힘들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한테 힘들겠어요? 여자한테 힘들겠어요? 자, 주색 잡기만 얘기해 볼까요?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남자도 힘들지. 술 먹기도 힘들고 바람 피우는 것도 힘들고 노름하는 것도 힘들어. 이거 쪼는 거 힘들어. 그런데 저것이 누구한테 더 큰 타격을 주겠어요? 집에 있는 여자들이죠. 조상 숭배는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여자들의 인권을 걱정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여자들이 제사 드리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1년에 수십 번을 제사 드리고 없는 살림에 제사상을 차리고 그것 똑바로 못하면 또 가정불화가 있고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없는 살림에 그걸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귀신은 남자들이 더 두려워할까요? 여자들이 더 두려워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자들한테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1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악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큰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들을 뚫고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에, 그 아픔 속에 여러분, 귀신들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처음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 가운데 누가 함께 하였고 누가 서포트하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들이 일단 있죠. 그렇죠? 12제자를 비롯하여서 남자들이 딱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근데 그 여성들은 2000년 전 똑같이 여자들이 대접받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귀가,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 주신 여자들, 또 병을 낫게 해주신 여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7 귀신이 나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은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7 귀신 나간 여자예요. 7 귀신 나간 여자. 자, 다른 사람들,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체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신실한 팔로워들,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가장 어려운 존재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약자들의 대명사는 여자예요. 여자. 똑같이 고아나 기타 등등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지만 심지어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넌지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삶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 조선의 할머니들처럼 어디선가에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7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보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여인들이나 2000년 전 그 땅의 여인들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선교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큰일이야. 조선 땅은 여자들이 큰일이야.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접근이 쉬워요? 어려워요? 접근이 너무 어렵죠. 왜요? 남자 선교사가 조선의 집에 가서 여자를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요.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선교사들이 못 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야. 여보가 가.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 막 동네마다 귀신 들려있는 그 조선의 여자들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전도 부인이라는 분들을 세웠어요. 전도 부인. 자, 전도 부인은 영어로 하면 바이블 우먼인데 한국말로 하면 전도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 부인.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다 전도 부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두 군데가 막 신방 다니고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설교 준비할 때라 집에 들어오는 저희 아내를 보고 아이고 우리 전도 부인 같다고 이번 주에 설교 잘 들으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전도 부인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후대에 우리 가운데 당시에 가장 조선의 복음 확장에 기여하신 분들이세요. 너무나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자, 사진만 보셔도 알겠죠? 앞에 여자 선교사님이 말 타고 가면 뒤에 훈련 받으신 아주 기초 훈련 받으신 우리의 할머니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할머니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그 집에 딱 가면 전도부인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전도부인, 2번 전도부인 가서 뭐 합니까? 그들 가운데
이야기도 듣고 삶의 어려움도 듣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글을 못 읽으니까 한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부인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우리 자매님들이 막 전도부인으로 보여. 전도부인. 죄송해요. 자, 전도부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난 전설적인 인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설적인 전도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어요. 자, 이분들은 북감리회 평양지방 전도부인들이신데 여러분 누가 대장 같으세요? 누가 대장 같으세요? 가운데 있는 할머니 포스가 장난 아니죠?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와, 이 할머니 누구신데 저렇게 포스가 대단하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전삼덕 전도부인, 전삼덕 할머니시에요. 전삼덕 할머니. 자, 이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사는 년이 무엇에 미쳐 적고를 하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으셨길래? 17살 때 김선주라는 사람한테 혼인을 갔는데 남편은 고종,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승지를 할 만큼 잘 나가는 양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 가문의 승지의 마님이셨어. 여러분, 양반가의 마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여러분, 돈 많으면 사는 게 안 힘듭니까? 공부 많이 하면 사는 게 안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삼덕 할머니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양반가가 시집살이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평안남도 강서라는 곳에서 시집 가셨는데 너무나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첩질을 했어. 첩질. 저거는 조상들의 용어예요. 저희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조금 격한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양반인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젊은 여자를 들여가지고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 강한 우리 전삼덕 할머니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살기가 싫어.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렸어요? 한 80리 떨어져 있었던 평양 땅에 예수교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교.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마 타고 80리를 달려가가지고 자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자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감리교 첫 번째 여성 세례 교인으로서 그가 입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집은 80리 떨어져 있으니까 매주마다 80리를 가마 타고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못 와. 왜요? 주일날 아침 예배니까. 그래서 언제 왔다는 거예요? 전날 출발해서 이틀 동안 평양까지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년이 무엇에 미쳐가지고 적고를 하고 다니느냐.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분이 사는 동안에 600명을 전도했다는 것인데 600명 전도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교인이 없던 시절입니다. 교인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600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받은 분이셨고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설립하는 그런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전삼덕 전도부인 할머니라는 거예요. 자, 이분도 또 대단한 분이세요. 평양의 전설. 이름이 뭐래요? 김세지. 원래는 그냥 김씨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 영어 이름으로 세지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김세지 이렇게 해서 일종의 선교사명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젊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 김씨 부인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잘 쓰던 전도 용어 뭐였을까요? 만사형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김씨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타고 싸웠어.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전도해야 되니까 아마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남편이 바람 안 피게 된다고. 그랬더니 김씨 부인이 진지하게
신앙에 접근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바람피던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 김세지 할머니가 평양의 전설인가? 여러 가지 무용담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딱 하나? 놀라지 마세요. 딱 하나만 보여줄 거예요. 매년 신방을 2,000번 갔대요. 매년 신방을 2,000번 갔다고요. 여러분 2,000번 가는 거 계산할 수 있으세요? 지금 막 주판 튕기시는데 하루에 5번씩 가는 거예요. 신방을.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제가 김세지 전도부인 같이 하루에 5번씩을 신방을 가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상담하고, 거기 가서 귀신 내쫓고, 거기 가서 한글 가르치고, 거기 가서 장례식장 섬기고, 염해주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25년 했더니 평양 교인들이 성역 25년이라고 전무후무하게 그냥 전도 부인을 여러분 기념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평양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자들의 공간에 조선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의 안방을 전도부인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귀신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무서워라! 아이고야 이 집 못 오겠네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해결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사명감을 가졌는 줄 아세요? 전직 무당. 기가 막히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 할머니 전직 무당 출신의 축기 전문 전도부인.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 밑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시죠? 자, 왼쪽에 있는 할머니,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전도부인입니다. 평양 제4교회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부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가운데 있는 여자분, 그분이 귀신 들린 걸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양 제4교회 전도부인들이 때로 몰려가서 같이 기도해 주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밑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여자가 마귀의 귀신 들림에서 벗어난 그 여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땠다고요? 앞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일비재했다. 가는 곳마다 있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명감 가진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과거에 귀신을 노골적으로 섬겼었던 무당 출신의 전도부인들. 이 사진에도 위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무당으로서 회심한 여인, 미세스 심씨 부인. 이름도 지금은 전해져 있지 않는 과거에 무당 출신 심씨 부인 전도 부인께서 귀신들을 잘 아니까. 근데 자기도 귀신이 나갔고 예수 이름이 자기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전도부인 할머니들은 충분히 교육받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단순한 그런 절차들을 따라서 축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어느 집에 가서 했었던 그런 사례. 자, 1번은 뭐냐면 너 귀신 들렸지? 라고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저런 일들이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귀신이 악한 영들이 드러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막 숨기거든요.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을 제일 잘하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어느 순간에 못 견디고 나오는 순간이 바로 1번이라는 것이 1번. 계속 너 귀신 들렸지? 반복하면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찬송,
이것이에요. 기도와 찬송. 자, 교우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했겠죠. 막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야유합니다. 막 침 뱉고 와서 막 때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된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막 보혈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른다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의 찬양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찬양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노래들은 뭡니까? 보혈 찬송. 전통적으로 보혈 찬송이 우리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경험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분하고 막 발작하고 하던 자가 겉으로 볼 때 누그러지고 그리고 막 흐느낀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때서야 우리 심씨 할머니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떠나라! 명령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다섯 번째, 계속해서 교우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자, 언제까지 했는가? 밤 12시까지. 요즘은 왜 이렇게 못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맞아줘야 되니까. 남편들 저녁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어떤 영혼을 붙잡고 늘어지면 어떤 일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너무 바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복음 사역에, 그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뛰어들기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 자, 어쨌거나 막 자정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심씨 할머니께서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날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 명령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치유되었다. 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치유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이 나간 것인데 그거를 치유라고 표현한 것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것을 치유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전국 방방곡곡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 다 적지 않았지만 그 다음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쓸 것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잘나고 많이 가지셨던, 한국을 잘 몰랐지만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또렷하게 경험하셨던 우리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께서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최초에 전파되는 그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세월이 지나서 이 땅을 방문했었던 선교사님들도,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었던 전도부인들도 누구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연출하지도 않았고 조작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복음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모든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쪽만 바라보면서 나의 뒷공간을 마귀한테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격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방어도 해야죠. 방어만 하면 됩니까? 공격도 해야죠. 그런데 누구든지 어느 거 하나만 한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 승리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자, 1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교, 심지어 서양 귀신이라고 조선의 사람들이 폄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곳마다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고 수천 년 동안 두려워했었고 무서워했었던 그 귀신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조선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가 큰 신이다. 예수가 참 신이다. 그 이름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그 성경적인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한 만큼 열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 내가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보면서 야, 성경이 진리구나.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 주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통탄하면서 선교지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신교의 영적 우월성을 입증하였다. 이건 어떤 무슨 제국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도대체 무슨 신앙이길래 이렇게 능력 있는가. 어쩌면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로다. 그가 명령하며 귀신이 떠나가는도다 했던 반응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선교사들 앞에, 전도부인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 보내셨어요. 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선교 여행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백은 없어요. 영적인 공백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마땅히 들어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였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보이든 보이지 않던,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간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 봐야 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방심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가 몰라서 그런데 뱀과 전갈, 저는 마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용어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생을 다 싸워나가다가 나중에는 막 너무 힘이 들고 지쳐가지고 자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해. 무장해야 돼.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안 쓰실 필요도 없어요.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저희가 막 부흥회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과거에 또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 삶에 여전히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눌린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어떤 형태든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렇게 은밀하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확장된 가족들, 친지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